하나님 앞에 힘을 잃고 능력을 잃는 것이 바로 혼합된 신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을 지지난주에 드렸을 때 혼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도 없이 힘도 없이 머리가 백발이 되어지도록 아무런 이제 삶의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익지 않은 신앙의 상태. 보수라고 하는데 보수적인 가치는 말씀의 중심에 있는데 말씀은 다 어디로 건너 사라지고 보수라고 하는 이름만 남은 껍데기만의 보수. 진보라고 하는데 말씀의 기초가 있는 진보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 밖으로 나간 진보, 이것 또한 껍데기 신앙입니다.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4장 1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지으신 예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내가 지은 모든 죄, 하였던 모든 행동, 말의 실수, 이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백보자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근데 그분 앞에 나섰을 때 변명할 사이도 없이 내가 지나온 일생 동안에 지은 죄가 다 드러난다고 할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정의를 산상보훈에서는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음란에 대한 정의는 몸으로 가서 어떤 행위를 해야 죄 짓는 것이 그것도 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하여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가서 칼로 찌르고 때려서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고 우리는 정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욕만 하여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물건을 가서 손으로 잡고 가져오고 이렇게 도둑질해야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상보훈에서는 예수님께서 남의 물건을 탐심을 품기만 해도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놓고 죄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동기에 있습니다. 네 마음의 동기가 어떠하냐, 네 마음의 바탕에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 죄, 이것을 죄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살인하고 우리는 날마다 도둑질하고 우리는 날마다 간음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죄성, 이러한 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듭났다라고도 이야기했고 성령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했고 한때는 길길이 뛰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내 마음의 상태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는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수많은 죄가 우리한테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그분이 큰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을 여기서 가르쳐주며 믿는 도리를 잃지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살아갈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수많은 죄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죠. 로마서 4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일 때 오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라 우리를 다 죽일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공의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불의한 것,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모든 불의를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새까맣게 우리가 짓고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할 수가 없고 죄악의 38선 때문에 그 38선을 넘어갈 수도 없고 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짓는 죄 예수님은 다 동정하신다, 체휼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음란한 거, 도둑질한 거, 살인한 거, 이걸 다 동정하시고 용서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무슨 시험을 받으셨나요? 40일을 금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끌려 금식하셨죠.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나타나 3가지의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신적인 능력으로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 줄인 네 배를 채워라. 네가 가진 신적인 능력으로 네가 먼저 잘 살고 네가 먼저 건강하고 네가 먼저 평화로워야 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냐? 원리적인 것은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실 능력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네 굶주린 네 배를 채워라. 예수님이 평생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자기를 위하여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적 없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70% 이상은 제자들을 양육하시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 기적이 원래 목적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 병자를 고치신 것이지 병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세상 만국을 보여주며 내가 너한테 다 준다. 대통령 자리도 주마, 국회의원 자리도 주마, 사장 자리도 주마, 좋은 차 주마, 이것저것 다 주마, 다이아몬드도 주고 땅도 주고 모든 걸 다 주마. 나한테 절만 하면 마귀가 하는 말 아닙니까? 너 세상에 나와서 주일 뭘 지켜 나한테 절하면 내가 돈 주고 다 줄 텐데 돈 갖고 예수 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요, 잘 산다는 말은 뭐가 잘 산다는 것인지 우리는 돈이 좀 있으면 잘 사는 걸로 알아요. 그게 잘 사는 거면 굉장히 비극이에요. 잘 사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걸 잘 산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돈 좀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는 풍요롭게 좀 사는 것이지 잘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시죠? 이때 아멘 하면 한 10대가 복을 받을 거요? 자신 있게 아멘 못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너를 슈퍼스타로 알고 다 너를 따를 거야. 단 한마디였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그 한마디였어요. 말씀에 근거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세 가지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유혹은 다 들어있어요. 단 한마디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면 이 시험이 거기서 끝났나요? 예수님 당하신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이 가니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베드로를 통하여 시험이 왔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복을 줘서 가톨릭에서는 여기가 바로 로마 교황의 일대 교황 베드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은 교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베드로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지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 위에 교회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말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당장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가장 가까웠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 힘들고 걸 왜 집니까? 다른 방법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십자가 지지 말라는 유혹이 와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바로 전에 천국의 열쇠를 주었지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많은 목사님들이 부름을 받고 사모님의 반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못 가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람이요 시험을 받을 때요 먼데 사람을 통하여 시험 받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한 시험을 하는 것이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한 시험까지도 예수님은 단호히 물리치셨는데 마지막 단계 시험이 남았어요. 그 시험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다오. 육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성육신하신 인간으로서 십자가 앞에서 당하신 마음의 고난이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에 머물러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그런데 그 말을 하시고 돌 널진 만큼의 거리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십니다.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3번 할 동안에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버립니다. 기도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시험, 마지막 단계는요, 자기 갈등이었어요. 이걸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가장 마지막 무거운 시험은 내 마음의 시험이에요.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간의 경험, 수단, 방법으로 내 일생을 살아갈 것인가, 사명을 위해 살 것인가, 세속을 위해 살 것인가. 대개 사람들은 세속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팔목에 못이 박혔어요. 다리에 못이 박혔어요. 그 못이 박힐 때의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엄마가 5살 된 아이를 용서하는 것이 체휼이에요. 이거 구역에서는 체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당하신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최고의 고통, 가장 어려운 고통,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 넘어져서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이고 병신아 그것도 못하냐,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면서 얘야 좀 힘을 내면 안 되겠니? 얘야 내 말씀대로 살면 안 되겠니? 예수님께서 문 두드리는 장면이 그림에 많이 나오죠? 문고리가 밖에 없잖아요. 문고리는 안에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어요. 마음의 문은 내가 여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림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문두리시는 예수님 그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얘야 조금만 힘내면 안 되겠니? 네 마음을 돌이키면 안 되겠니?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세속에 빠져서 음란한 짓을 하고 술 먹고 싸움을 하고 또 미움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갖가지의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오셔서 내 마음을 두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왜 금식할 때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럴까요? 세속의 것이 거치어 가니까 주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리던 그 음성이 들리는 것뿐이에요. 항상 같은 강도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 세속이 너무 쌓여서 예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치유하세요. 죄가 없으시지만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해산하는 수고도 해보시고 모든 최상의 고통, 그 고통을 견뎌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없어서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손을 잡고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세우시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쓰신 구약의 모세를 보십시오, 신약의 바울을 보십시오. 두 사람 다 살인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동참한 사람입니다. 구약을 대표하고 신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장 극악한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역사, 나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어도 나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손길은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용납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 졌다고 쫄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만 나올 수 있다면 오늘 담대히 나올 것이니라. 과거의 어떤 모습이라도 벗어버리세요. 반복적인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을 얻었기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시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답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옵니다. 용서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아가며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주님의 남은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